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구는 뭐 그 제일 번한 거리가 사람이 없고, 해운대 쪽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뭐 그쪽에 사람이 지금 없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나들이를 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0년 동안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체제가 변한다든지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으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건으로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준비 잘하고 있다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지자들을 두고 가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언적인 말,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일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기다려서 받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우선순위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는 것에 나는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공생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그저 쓰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일을 하게 만들었지, 그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저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 받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도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어서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과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관심은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받고 신앙생활 나는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뽑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어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새 영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대로 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속에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겠다고 막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에 발화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른비입니다. 이제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열매 맺기 직전부터 굉장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로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바로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세요. 최고의 선생님이 지도받았어요.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 훈련을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 훈련이 완전히 이거는 실패라 실패.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스승 팔아먹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또 예수님을 저주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 한 사람만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런 이 제자 훈련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그대로 끝났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외쳤습니다. 과거에는 잡혀서 죽을까 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나가가지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일을 증언하다가 10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까? 제자 훈련의 마지막 이 훈련은 이 성령님의 이런 이 강림,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제자 훈련이 끝나는 것이지, 그 전에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 받아도 이것 마지막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자 훈련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받으라. 성령님 안 받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 성품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연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 사람과의 접촉은 좀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의 선물 해가지고 3대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달려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회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1890년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의료 선교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1898년에 남감리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원산과 서울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사역하던 교회가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는 사역자를 바라보고 선교에 대한 회의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조선 사람은 역시 열등하구나, 저렇게 부정직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조선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쓱 나오더니 그 손이 자기의 가슴팍에다가 글을 쭉 이렇게 쓰는데, 읽어보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글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오바라신 하는 이 글이 탁 이렇게 자기 가슴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선교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이런 무지함과 부정직함과 조선 사람의 이런 잘못됨 때문에 조선의 선교가 이렇게 더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자기가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벨사살 왕과 다름이었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니까 내가 미달되구나, 함량이 미달되구나, 자기에게 부족하구나. 그는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인데 조선 사람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의 확신과 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때 거룩한 성령께서 그를 막 덮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티끌보다 못한 저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디의 가슴 속에 임한 그 성령님이 평양의 이 장대인 교회에 불붙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길순주 목사님이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모든 이런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너도 나도 나와서 나도 이런 놈입니다, 나도 저런 놈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해서 새벽까지 그 회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907년도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장로교가 한 해에 30% 성장되어졌어요. 감리교와 110% 성장되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현관을 통해 문을 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바로 그 문이라 문.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수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쓰는 세 도구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칼이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요,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칼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염병이 뭡니까? 질병, 전염병 아닙니까? 그리고 기근이 뭡니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징계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은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 아닙니까? 몇 년 사이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교회 종탑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교회를 갖다 폐쇄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며칠 전에 인천 송도에서는 교회 종탑을 철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공산주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당 대표는 나와가지고 곧 종교를 재편할 것이다. 여러분들, 종교를 재편한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이지,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교가 분리되어서 서로가 지금 그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정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15의 이 놀라운 해방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지연국회가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어졌지만은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이 우리나라의 이런 건국 기념일이지 8.15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8.15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어진 이 구원, 그리고 시작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이 나라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란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그 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이 전염병이 아닌가. 이 기회에 우리 정말 내 자신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1000만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지 꼭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꼭 10년 뒤에 노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데는 이 남의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거기에서 시체가 썩고 하니까 막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야단났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했죠. 그리고 1907년 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이 그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전염병도 회개의 기회로 삼아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민족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민족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좋은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담한 시대에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사모해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개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 닥친 국가의 위기 앞에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통회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일어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한마디 하라고 하시면 하실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일하라. 그러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일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던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하고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자왕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전염병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이 전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받는 영락에 온 식구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내 죄처럼 오늘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부듯이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서로 흘러가는 이런 이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난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사치하는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부정직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그래서 심은 것마다 거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지금 이런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들 하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자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한 주간도 내 주의 가슴에 품어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전정은 귀한 자매를 또 박주희 자매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근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선도 잘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